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환해도 보기가 싫고 어두워도 보기가 싫고 이게 조절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이 설교는 인문학적 설교입니다. 제가 들으니까 지금 이 인문학적 설교를 듣는 우리 목사님들이 근 300여 명 정도 된다, 이제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여러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미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셨으니까 은혜 받으려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 설교가 도대체 어떤 설교냐, 그 구성이 어떻게 되고 진행은 어떻게 되고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점을 배우시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문학적 설교를 이제 앞으로 하실 텐데, 이 인문학적 설교가 성공을 하려면 교인들도 인문학적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문학적 설교를 해도 듣는 교인들이 좀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잖아요. 교인들은 설교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은 은혜를 우선합니다. 인문학적 설교가 은혜를 주지 못한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들을 때는 배우는 자세로 듣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교인들도 좀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면은 교인들한테 이 영상을 좀 소개를 해서 교인들도 인문학적 설교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좀 배우고, 뭐 교리적인 설교도 중요하고 윤리적인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인문학적 설교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교인들한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문학적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이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배우는 자세로 들으시고 교인들한테는 이런 설교는 어떠냐 이렇게 좀 알려주는 역할을 하셔서 한 1, 2년 지난 다음에는 우리 교단에서도 인문학적 설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결국 관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죽은 다음에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천당은 가는 건가, 도대체 천당이란 있는 건가, 천당에서의 삶은 어떤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현실의 삶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주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인가, 뭐 성공할 것인가, 반대로 얘기하면 불행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실패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걸 통찰하는
그런 그 진지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의 삶하고 전혀 관계없는 관념적인 설교만 한다면 이 교인들이 이제 감동을 못 받아요. 그리고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도 이거 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답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회의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 목사님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 설교 준비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가 않아요. 그렇다면 불행의 원인이 뭘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 불행의 원인이 상당히 많지만은 우선 이 불행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나한테 불행이 주어졌다. 이게 소위 팔자소관이라고 하는 동양적 사고인데 이건 잘못됐지요. 또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에서 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인간 성격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불행은 운명이다. 뭐 내가 이렇게 불행해진 거는 이게 딱 정해진 거라는 거죠. 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깨닫는 것은 이 불행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상황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데서 주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다 본성이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거의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다 사람마다 다르지요. 그러면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본성과 상황을 지혜롭게 잘 관리를 하면 불행을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성도 상황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불행은 필연적으로 주어집니다. 반드시 불행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본성과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불행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선뜻 대답을 못해요. 간단합니다. 불행은 고통이에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불행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네 가지 형태로 주어집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거, 두 번째는 정신적인 거, 세 번째는 경제적인 거, 네 번째는 사회적인 거. 이런 데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다 원인이 있어요. 운명적으로 주어진 고통도 없고 우연하게 주어지는 고통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런 거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걸 통합해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나친 가난입니다. 가난해도 행복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이 지나치면 그 사람은 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질병입니다. 사람이 병들면요, 난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당연하죠. 세 번째는 배신입니다. 배신을 당했다 이렇게 되면 난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뭐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은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다. 심지어 부모한테 배신당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 목사한테 배신을 당했다. 뭐 장로한테 배신을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이 세 가지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배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배신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인간은 얼마나 불행해지고 그 불행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 결혼을 잘못했다든가 연애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신앙생활 참 잘하는데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불행하냐? 내가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연애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 현실의 문제거든요. 남녀 간의 사랑은 어찌 보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가장 기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해지기도 하고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은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질 않아요. 그게 현실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결혼 상대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끌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신앙적 지침이 없으니까 각자가 그냥 자기 스타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서 이 이성 간의 사랑을 잘못해서 가장 비참하게 된 사람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삼손은요,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한 사사예요. 굉장히 잘생겼고 힘도 좋고요. 정말 남성의 전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의 최후가 얼마나 처참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삼손은 죽으면서 블레셋 방백들을 모조리 같이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사사로서의 책임을 다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한 남자로서의 삶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만우하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천사가 이 마노아의 부인한테 와서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를 주지요. 임신 기간 동안에 절대로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산의 아이가 태어날 텐데 절대로 머리카락에 삭도, 칼을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 얘기죠. 이렇게 주의를 줘요. 그래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지. 모든 백성들한테 지지를 받아서 사사까지 되었지. 그리고 남자로서 아주 멋쟁이지. 도대체 이 삼손한테는요, 불행해질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자,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사랑을 했어요. 불행한 사랑을 하면요, 완벽한 인간도 철저하게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서양 역사를 보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장군이 있잖아요.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이집트의 여왕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사랑이죠.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잘못된 사랑을 하면 내가 불행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본성적으로 인간이 하게 되어 있어요. 본성적으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건 여자건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면 결국 잘못된 사랑도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해서 이 삼손의 사랑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삼손 같은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이 달콤하고 사랑이 창조적이고 사랑을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도 삼손 같은 사랑을 하면 마지막에는 불행이라고 하는 거,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삼손의 잘못된 사랑이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제가 찾은 건 3가지예요. 첫째는 선택의 잘못입니다. 사랑은 선택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 삼손의 일대기를 보면은 삼손은 3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딥나라고 하는 아내가 첫 여자고, 2번째는 이름 없는 기생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그 유명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예요. 삼손은 평생 이 3 여자를 만났는데 이 3 여자는 모두가 다 삼손에게는 행복보다는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을 가진 그런 여자들이었어요. 좀 통속적인 표현을 쓴다면 이 삼손은 여자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이 3 여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두 이방 여자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전통은요, 이스라엘 사람은 결혼해도 동족하고 결혼하는 게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법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동족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을까요? 이게 다 블레셋 여자들인데 이 블레셋 여자들은 굉장히 몸을 잘 치장하는, 그 이스라엘 여자하고 좀 보편적으로 비교해 보면 훨씬 아름답습니다. 외모도 아주 잘 꾸미는 여자들이고, 그리고 아주 관능적인 그런 여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이 이스라엘 여자보다는 블레셋 여자한테 호감이 가는 거, 그거 이해는 돼요. 신앙적인 기준으로 상대를 선택한 게 아니고 일단 외모를 보고 상대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3 여자의 공통점은 돈을 절대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여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자건 여자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을 좋아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돈을 절대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돈을 절대 가치로 생각한다는 것은 돈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우상숭배예요. 돈이 필요하다,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3 여자가 그런 가치관을 가진 여자였어요.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게 삼손이 불행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이었어요. 2번째 원인은 뭐냐면 방법의 잘못입니다. 사랑은 방법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사랑을 점점점 깊이 넓게 아름답게 창조적으로 이렇게 그 사랑을 승화시켜 나가려면
방법이 중요해요.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엘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사회심리학자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사랑은 기술이에요.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기술이야. 여러분 집에 형광등이 나갔어. 여러분이 형광등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기술자가 오면 그 기술을 배웠으니까 금방 고칩니다. 사랑도 기술입니다. 근데 이 삼손은 방법이 잘못됐어요. 일단 사랑하게 되면요, 요구하고 요구당합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요구하지요. 그게 사랑이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요구합니다.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은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요구하고 상대는 요구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구하고 요구당하는 것, 이게 사랑의 관계인데 여기에 요구를 해도 이거는 안 돼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당신의 요구를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어. 근데 이것만은 안 돼. 사랑은 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거절하는 능력이 없으면요, 그 사랑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삼손은 거절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거는 들릴라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상대를 사랑해도 이것만은 안 돼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선악과의 상징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되지만 이것만 안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허락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99가지는 허락해 주지만 한 가지는 이거는 안 돼 하는 게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들이 요구하면 들어주지요. 그러나 아들아, 이것만은 안 돼. 이런 게 있어야 그게 사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삼손은 들릴라가 요구를 했어요.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한테 뇌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삼손의 힘의 원천이 뭔지를 알려고 했습니다. 삼손은 이게 그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칼을 대지 말라 머리에 이렇게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삼손이 그걸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들릴라한테는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들릴라가 3번이나 당신 힘의 원천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거짓말로 얘기합니다. 거짓말로 얘기를 해. 그런데 마지막에는 결국은 진실을 얘기하고 말아요. 들릴라한테 내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에 있다. 그래서 결국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힘이 다 없어져서 체포가 되어 두 눈이 뽑히고 다곤 신전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불행한 신세가 되고 말았잖아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거절해버리면 사랑은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많이 들어주되,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 많이 들어주되 이거는 안 된다. 거절의 용기가 없으면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3번째 삼손이 잘못된 건 뭐냐면 경험을 활용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자, 이제 삼손이 경험을 했잖아요. 첫 번째 아내한테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딥나라고 하는 여자하고 처음에 결혼했는데 그
번째 여자한테도 배신당했어요. 두 번째 기생을 사랑했어요. 거기서도 배신을 당했어요. 세 번째 여자가 들릴라거든요. 들릴라도 자기의 힘의 원천을 알기 위해서 자기를 세 번이나 속였잖아요. 이렇게 이 삼손은 여자한테 배신을 당한 경험이 많은 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잘 활용하지를 못했어요. 경험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이 판단을 내릴 때 가장 핵심적인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식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요. 또 하나는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지식도 활용을 해야 되고 경험도 활용을 해야죠. 그런데 이 삼손은 경험을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릴라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결국은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어떤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하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유형은 경험을 했지만 거기서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은 많이 해. 그런데 거기서 지혜를 찾질 못해. 이게 가장 불행한 거죠. 두 번째는 경험을 해. 그래서 어떤 지혜를 깨닫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음은 있어요. 근데 그 깨달음을 실천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깨달음이 주어져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동이 창조지 관념이 창조가 아니에요. 깨달음이 창조가 아닙니다.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이 창조예요. 근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야, 이렇게 하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깨달았는데 그걸 실천하지 않아. 이게 두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경험을 했어. 깨달음도 주어졌어. 실천을 해. 근데 실천을 하는데 잘못 실천을 하는 겁니다. 잘못 실천하면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근데 이 삼손 같은 경우는요, 경험을 했는데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도 결국 그 사람이 인생을 잘못 살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울 왕의 최후도 불행하잖아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난리인데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데만 자꾸 그냥 희열을 느끼고 감격해 하는데 받은 은혜를 관리하지 못하면 은혜 받은 것은 순간의 기쁨으로 끝나고 맙니다. 삼손의 불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성 간의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정말 부부 사이도 그렇고 연인 사이도 그렇고 정말 이성 간의 사랑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상대를 선택할 때 신중하라. 본성으로 상대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 돼요. 이게 본성이에요. 근데 그 본성대로 상대를 선택하면 반드시 불행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선택할 때 가치가 공유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결혼하고는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서로 공유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은 동쪽이 좋다 그러고 한 사람은 서쪽이 좋다 그러고 이렇게 가치가 각각 다른 사람끼리 살면 그거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돈을 절대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가 지금은 부자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가난할 때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자였을 때 상대를 고르면 상대가 내가 부자니까 나를 선택했어. 돈 많은 남자다 해서 나를 선택했어.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가 가난하게 됐어. 그러니까 돈을 절대 가치로 생각한 여자는 날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돈이 필요한 건 틀림없어. 그러나 돈을 절대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신중하라. 신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뭐냐면 수용과 거절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받아주는 것과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조화가 잘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상대가 요구하는데 안 받아주면 그 사랑은 깨집니다. 근데 상대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도 그 사랑은 깨져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과 거절하는 것,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것만은 안 된다. 거절하는 게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거절하는 건 그저 한두 가지 정도.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당신도 날 사랑하니까 당신이 요구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줘. 그러나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이렇게 수용과 거절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그 사랑이 불행해지지 않고 계속 행복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한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실패한 경험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요, 살아오면서 한두 번 사랑이 실패합니다. 이혼할 수 있어요. 이혼이 좋은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참 힘들어져서 이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을 거예요. 그럼 한 번 이혼했다고 해서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그 사람 자유입니다. 그러나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면 실패한 경험을 창조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 사무실에 가면 그 의자 뒤에 계약서를 뭐 이렇게 붙여 놓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계약서. 뭐 사업하니까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계약서는 거의 대부분이 실패한 계약서를 걸어 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볼 때마다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실패했다. 내가 다시는 저런 계약서는 맺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성공한 사람만 쳐다보지 말아요. 실패한 사람도 쳐다봐야 돼. 나의 성공도 내가 자랑할 수 있겠지만은 나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죠. 나는 실패와 성공은 정비례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크게 한 사람이 성공도 크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사람을 더 눈여겨봅니다. 왜? 그 사람은 실패한 만큼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내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패한 경험을 잘 활용하라.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의 설교는 교인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냥 설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 수많은 교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의 열쇠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서 설교 준비도 잘하고 그 설교가 교인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전해야 교인들이 거기서 많은 걸 배워서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늘 명심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여러 후배 목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 일하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